수확이라는 말입니다. 요한계시록에 보면은 계속해서 영적인 얘기를 또 상징적인 얘기를 합니다. 특별히 14장에서는 14만 4천 명의 구원받은 숫자, 또 하나님을 따르는 무리들을 계속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 이어서 14절 오늘 본문 말씀부터는 마지막 두 종의 수확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계속해서 7장에도 나타났던 사탄 큰 용 예뱀이라고 하는 것, 또 14장에 7장에 나타난 용은 3년 반 1260일 여러 가지 표현으로 그들의 활동을 얘기합니다. 그의 특징이 뭡니까? 사단의 특징은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꾸준히 흘러가는 두 줄기, 가인의 줄기 그리고 성령님의 역사. 셋 계열이냐 하나님의 길이냐, 또 구약에는 아합의 길이냐 다윗의 길이냐, 두 종류가 쭉 흐릅니다. 그런데도 결국에는 무엇입니까? 사탄의 역사는 큰 용, 뱀의 1260일 3년 6개월 이런 기간이 있습니다. 반드시 한계가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요한계시록 보면 그 사탄이 갇힐 때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역사는 영원한 거예요.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계속 이어지, 지금도 이어지잖아요. 우리 이 시대가 가면은 또 다음 세대가 올 것입니다. 하나님이 영원하시다. 그러나 사탄은 기간이 있다. 사탄은 언젠가 끝이 있다. 그걸 다루고 있습니다. 그래서 추수라는 것은 하나님은 계속해서 심판하시요. 구약에도 지금도 여전히. 14절 보면 또 내가 본다는 거예요. 보는 것들이 있어요. 그래서 인, 대접, 나팔 이런 계속 터뜨리는 것들이 쭉 이어지는 역사가 아니에요. 요한계시록 해석을 보면은 한 부분을, 그 관점을 똑같이 보는 관점을 보는 것이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계속해서 그걸 이어지는 것으로 보잖아요. 똑같은 사건을 계속해서 해석을 하고 보여주는 것이다 그 말이에요. 또 내가 보니 흰 구름이 있고 구름 위에 인자와 같은 이가 앉으셨는데 그 머리에는 금면류관이 있고 그 손에는 예리한 날이자. 사단의 역사는 항상 한계가 있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그것을 예리한 낯을 가지고 심판하신 분이 있다. 창세기부터 계시록 일관된 메시지, 끝자락이 있다, 종말이 있다. 그래서 기독교를 종말의 종교다 그래요. 개인의 종말이 올 수 있고 역사의 종말, 국가의 종말, 다 종말이 있어요. 끝이 있는 거예요. 사탄도 우리를 괴롭히고 오지만 끝이 있어요. 끝자락에. 그래 하나님만이 영원한 심판자가 되고 하나님만이 영존하신 거예요. 통치하시는 것이죠. 계시록의 7장에도 나타났을 때도 사탄 마귀가 일을 해도 나무에 불 붙지 못하게 해라. 살아계신 나무에 해 돋는 데서부터 다스리는 데까지 14만 4천에게 인을 쳐라 한계들을 정해주고, 마태복음 3장 12절에도 하나님은 심판을 손에 키를 들고 타작만나게 알곡은 모하고 쭉정이는 불에 끄지지 않는 불에 던지리라. 마태복음 25장에서도 인자가 천군 천사와 함께 오셔서 목자가 양과 염소를 구분하리고 오른쪽에는 양 왼쪽에는 염소가 있으리라. 누가복음 3장 17절에도 손에 키를 들고 타작만낭을 정하게 하사 알곡은 모아 드리고 쭉정이는 버린다. 예리한 낯을 가지신 분이 있다. 심판이. 그러니까 사단은 항상 한계가 있어요. 우리를 괴롭혀도 한계가 있고, 욥을 보십시오. 욥을 괴롭힐 때도 한계가 있잖아요. 처음에는 뭐 재산을 또 가축을 또 종들을 다 집 내미통이를 무너지고 다 박살내놨어요. 또 올라가서 욥이 하나님을 비판하지 않으니까 보십시오. 당신 몸이 아파서 그러면 비판할 것입니다. 그러면 그것까지도 한계를 알아. 그러나 욥에게 생명은 건들리지 말아라. 생명을
정해져 있어요. 하나님만이 영원히. 빌립보서 2장 10절 이하에 하늘에 있는 자도 예수 이름 앞에 무릎을, 땅에 있는 자도 예수 이름 앞에 무릎을 꿇고, 땅 아래에 있는 자도 예수 이름 앞에. 뭐예요? 땅 아래가 뭐가 보여요? 유형 무형의 세계, 보이는 세계, 보이지 않는 세계, 하늘과 땅과 땅 아래와 모든 것은 예수 그리스도 앞에 무릎을 꿇는다. 절대적인 심판이다. 보이는 세계, 보이지 않는 세계까지. 이 세상에는 보이는 것을 CCTV로 보이는 것만 찍어서 심판을 합니다만, 우리 아버지 하나님 너의 마음과 너의 생각까지도 찍고 판단하고 계세요. 그 구약에는 보이는 율법만을 가지고 행위를 어떻게 했느냐를 따라서 심판을 하는, 율법이라는 것을 심판하죠. 죄가 죄인지 몰라요. 율법이 있어야 죄인 줄 아는 거예요. 신약의 하사는 얼마나 더 엄격해요. 율법의 완성자 예수 그리스도가 마음으로, 옛날에는 간음해야 죄인이에요. 마음으로 남을 죄 지어도 이미 간음죄라고 하잖아요. 옛날에는 도둑을 갖춰서 가져가야만이 도둑놈이에요. 신약에는 예수님은 너희 마음에 이미 그것을 탐욕을 가는 것도 도둑놈이에요. 얼마나 무서워요? 더 무서워요. 그래서 주님은 우리의 생각까지도 심판하신다. 무섭잖아요. 그래서 예리한 낫, 그래서 심판자가 다 하나님은 우리를 심판하신다. 기독교는 정말론이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에게는 뭐예요? 상급이죠. 그러나 믿지 않는 자에게는 영원한 저주죠. 두 가지예요. 지금이 바로 코로나도 보십시오. 코로나도 딱 갈라져 버리잖아요. 예수 그리스도를 어저께 저녁에도 그렇게 들어오셔서 기도들을 많이, 얼마나 감사하고 얼마나 감사한지. 우리 권사님들이 연로하신 분들이 줌이라는 걸 뭘 알아? 근데 줌이라는 걸 연결해 들어오셔서 또 기도를 하시고 동참을 하시고, 그 멀리서도 동참을 하고. 우리가 떨어져 있지만 꼭 천국 같지 않아요? 천국은 어때요? 시 공간을 초월해서 공존하지 않아요. 천국은 시간과 공간에 제한이 없잖아요. 지금 시간과 공간을 줘서 공지선상에서 우리가 지금 줌이라는 곳에서 다 만나서 서로 대화하고, 근데 각자 따로 있잖아요. 천국은 그런 거잖아요. 시간과 공간에 제한이 없는 것처럼 지금 줌이라는 프로그램을 통해서 각자 다 따로 있는데 함께 있는 거잖아요. 지금 함께 있는데도 지금 따로 있는 거잖아요. 따로. 보십시오. 천국이 그러잖아요. 천국이 여기 있다 저기 있다 죽은 후에만 가는 천국입니까? 아니라는 거죠. 천국이 뭐예요? 여러분 죽음 후에 가는 것만 천국으로 예수 믿어요? 그건 잘못 믿는 거죠. 그럼 이 세상에는 지옥 같은 삶을 살고 죽은 후에만 가는 천국이에요? 그게 어디 있어요? 예수님께서도 천국이 여기 있다 저기 있다 하지 말아라. 천국은 너희 가운데 있느니라. 무슨 말이에요? 죽은 후에 가는 천국만을 예수님이 얘기했어요? 아니에요. 지금 여러분 가운데도 천국이 있어야 돼요. 그리고 헬라어 원어에도 보면 inside, 네 안에 있다. 그게 인이 아니에요. 인. among you 그랬어요. among you. 따라합시다. among you. 많은 군중 사이에 둘러싼 예수 그리스도가 가운데 있는 것처럼 많은 사이에 예수 가운데가 지금 서 있어요. 너희 지금 가운데 내가 있지 않느냐. 또 사람과 사람 사이에를 어몽이라는 단어예요. 뭐 가운데. 단어를 찾아보라고. 헬라어를. 천국이 여기 있다가 아니라 부부간의 관계, 가정의 관계, 직장의 생활. 그러면 주일날만 하나님이 예배 계시니까 주일만 하나님이 예배 받고 여러분 평일날은 예배 안 받아요? 아니잖아요. 그러면 교회에 와야만 하나님이 계시고 집에 계시면 하나님 안 계세요? 아니잖아요. 그러면 주일날만 너무너무 거룩하고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는 안 거룩한 날이에요? 아니잖아요. 그럼 주일날만 하나님 만나는 날이고 복 주는 날이고 평안한 날은 복을 안 주는 날이에요? 아니잖아요. 잘 개념을 이해해야 돼요. 죽은 후에만 가르치는 천국은 아니라는 거죠. 이미 천국이. 그래서 이미와 아직. 이미 우리가 구원받았지만 아직 가지 않았지만 천국을 누려야 돼요. 날마다 누려야 돼요. 날마다. 그래서 예수 믿으면 얼굴빛이 달라지고
스테반지스는 돌에 맞아 죽어와도 활짝 웃고, 암사건이 와도 죽음이 와도 예수 믿는 사람은 기뻐요. 오늘 내가 수술하러 병원에 가지만 할렐루야, 암이면 어떻고 암이 아니면 어떻고, 수술하다가 죽으면 어떻고 안 죽이면 어떻고, 그거 아무것도 중요하지 않아. 예수 그리스도 믿고 수술해도 감사, 안 해도 감사, 암이 걸려도 감사, 암이 아니어도 감사, 목소리가 나와도 감사, 목소리가 안 나와도 감사. 이번 주일에 뭐예요? 다니엘이가 목숨 걸고 사자가 입을 막아도 감사, 사자 입을 안 막아도 감사.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서드락과 메삭과 아벤노가 불구덩이 들어가도 하나님이 건질 것이고, 불구덩이에 안 걸릴지라도 나는 우상 앞에는 절하죠. 이거예요, 예수 믿는 거. 살아도 천국, 죽어도 천국. 할렐루야. 하늘 하나님 킹덤 오브 갓 개념을 정확히 알아야 돼요, 하나님 나라를. 그래서 우리는 초지일간 심판이 온다, 그걸 알고 살아라. 심판이 온다. 그래서 예수 안 믿는 사람은 똑같은 물이었지만 노아 홍수 때 그들은 지옥이야, 죽음이야. 그래, 똑같은 홍수인데도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의 노아 식구들은 살았단 말이에요. 똑같은 불구덩이 오는데 소돔과 고모라 때 롯과 그 가족은 살았지만 그 나머지는 죽잖아요. 똑같은 마지막 때 코로나가 오고 예수님이 재림이 오면 나머지는 다 지옥에 가둬볼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구원을 얻는 거예요. 그런 거예요. 그래서 어떤 형편이든지 우리가 사도 바울처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 천국을 이루는 것. 여러분, 오늘 하루도 천국을 이루시길 바랍니다. 천국을 이룬 거예요. 죽은 후에 가는 천국만 아니에요. 오늘도 천국을 이루가고, 오늘도 상급 심판을 사고 천국의 상급을 사고, 우리가 썩을 물건 아닙니까? 그런데 하나님께 드린 예물은 영원한 것이 되죠. 똑같은 물질이지만, 똑같은 썩을 지나가는 시간이지만, 우리가 똑같은 시간 하나님 앞에 새벽에 드리면 그 시간 하나님이 영원히 받으신 거예요. 똑같은 일이지만 하나님을 섬기는 일로 그 마음으로 섬기면 하나님과 상급이에요. 이 세상 다 썩을 것 아니에요? 근데 하나님께 드리면 영원한 걸로 착착착착 바꿔주니, 이보다 완벽한 투자가 어디 있어요? 세상에는 사업을 하고 코로나가 어려워서도 실패할 수 있고 낭패할 수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 여러분이 시간을 드리고 기도를 하는 것은 영원한 상급으로 바꿔주니, 이보다 완벽한 투자가 어디 있어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보이는 것으로 살지 마십시오.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한 겁니다. 특히 새벽 예배 드리면 젊은 분들이 있고 미란이 자매만 보면 너무나 감격스러운데, 젊은 사람들은 잠이 와서 새벽 예배 드리기 힘들잖아요. 그런데 우리의 겉사람은 자꾸 늙어지잖아요. 후패하잖아요. 그러나 속사람 날로 새로워지는 거예요. 이 종말이 있다, 끝이 있다, 또 다른 천사. 그러면 또 15절에 또 다른 천사 나오잖아요. 또 이것도 또 다른 천사. 아까도 뭐래요? 또 다른 것을 보니, 또 다른 것이 있다. 성도들부터 나와서 구름 위에 앉은 이를 향하여 큰 음성이 외치되 당신의 낯을 이도록. 사단은 항상 한계가 있다는 거예요. 우리도 한계가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도 한계가 있어요. 하나님과 우리의 속성이 다른 게 뭐예요? 하나님은 영원해요. 세세토록. 계시록이나 창세기부터나 계속 하나님은 영존하신 하나님,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신 하나님, 영원 전부터 영원 후까지 알파요 오메가요, 처음과 나중이요, 시작과 끝이 없는 영원하신 분. 우리 인간은 뭐예요? 하나님은 영원하고 우리는 한계가 있어요. 하나님은 영원하세요. 하나님은 전능하시잖아요. 우리는 한계가 있잖아요. 우리는 안 전능해져요. 하나님은 전지하세요. 모든 거 하세요. 우리는 전지하지 못해요. 기억할 건 기억하지 못하고. 완전히 이것이 공유적 속성, 비공유적 속성, 이렇게 신학적인 용어로도 합니다. 공유라는 것은 똑같은 공유가 있어요. 하나님도 영이시고 우리도 영이시고, 하나님도 인격이 있고 우리도 인격이 있어요. 이건 공유적인 속성이에요. 하나님이 슬퍼할 줄 알고요, 우리가 울면은 우는 아이, 우리 바쁘다게 일하다가도 애기가 울면은 안 울고 빽빽 소리지면 일해, 빨래도 하고 설거지도 하고. 근데 애가 막 소스라치게 막 툭 떨어졌다랄지 그러면서 그러면 어떻게 해요? 만사를 제껴놓고 뛰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금식을 하고 눈물 흘리고 부르짖고 기도하면 훨씬 빨리 달려오세요. 주님이. 하나님은 감정이 있어요. 이것은 공유적 속성이에요. 근데 비공유적 속성이라고 그런다. 그것이 뭐예요? 하나님은 영원하세요. 우리는 영원하지 못해. 하나님은 전능하세요. 우리는 전능하지 못해. 이건
비공의적 속성이에요. 하나님은 무한대, 우리는 안 무한대. 이게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우리가 기도하는 거죠.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는 거죠. 공의적 속성, 비공의적. 또 다른 천사가 성전에 와서 앉은 이를 향하여 큰 음성이 이제 낯을 향하여 기도해서 하나님만이 심판자예요. 땅의 곡식이 다 이거 거둘 때가 이르렀음이니라. 한계가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한계가 있어요. 마귀도 한계가. 때가 이렇다. 때가 카이로스 크로노스, 하나님의 시간이 있다는 하나님. 똑같은 시간이면 하나님에 대해서는 카이로스, 흘러간 시간 크로노스, 다르다는 거예요. 때가 있어요. 하나님의 때. 그래서 갈라디아 4장 4절에 보면 구약에 암흑기가 있어서 하나님 음성이 안 들려요. 그러나 갈라디아 4장 4절에 때가 참해 그랬어요. 때가 참해. 누구 때? 하나님의 때. 우리는 모르는 거예요. 저도 그렇게 기도하고 그랬지만 하나님이 안 고쳐지면 더 기도해야 되고, 또 안 고쳐지면 의사의 도움을 받아야 되고. 100% 다 고친 사람 보셨어요? 여러분, 아직까지 여러분은 수많은 신유의 은사자가 있고 그래도 그 인간이 한계예요. 한계예요. 인간은 아무리 은사가 있고 능력이 있어도 한계가 있어요. 하나님이 계시해 줘야 돼. 그래서 계시해 준 거예요. 거둘 때가 있어요. 하나님의 때. 그래서 하나님이 때가 되면 어린 아이로 우리 하나님께서 오셨어요. 때가 있어요. 하나님의 때. 그래서 그 하나님의 때를 모르니까 우리는 뭐예요? 하나님의 때를 알려주옵소서. 어느 때일까?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때. 그래서 기도의 양이 차면 하나님의 때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무르익는 거예요. 무르익으니까 낯을 잃는 거예요. 다 한계가 있어요. 봄에 낯 들고 가서 씨앗을 뿌려놨는데 그게 추수하면 돼요. 여름에 지금 막 나무들이 올라오는데 낯을 가서 추수하면 돼요. 미쳤지? 거둘 때가 있어요. 열매를 거둘 때가. 지금이 뭐예요? 마지막 때. 알곡과 쭉정이, 진짜와 가짜, 성령 있는 자, 성령 없는 자, 기도하는 자와 기도하지 않는 자, 방언하는 자와 방언 못하는 자, 양과 염소, 휴고될 자와 휴고 안 될 자, 다 때. 거둘 때가 있어요. 그런 때가 다가온 거예요. 구약에 보십시오. 제국 시대가 있었잖아요. 아수르 제국 가보잖아요. 가버렸어요. 누가 왔어요? 바벨론 제국이 팍 느부갓네살이 일어나죠. 바벨론 제국 또 가잖아요. 예언대로 그들은 영원한 줄 알았어요. 바벨론 제국 가는 게 뭐예요? 메데파사, 페르시아가 일어났어요. 그것도 예언한 거 아니요. 그것도 제국 지나. 헬라 알렉산더 대왕이 전 세계를 지배해서 땅을 왜요? 더 이상 점령할 곳이 없다고 그 젊은 나이에 땅을 치고 통곡했대요. 나는 힘이 센데 33살에 요절하고 죽고 말았어요. 하나님 데려가니까. 그래 헬라 제국이 아니까 로마가 다 있어요. 로마가 전 세계 뭐 로마로 통한다. 로마가 영원하면 지금 로마가 어디가 있어요? 로마 시대도 끝났잖아요. 그 시대가 가면 이제는 전 세계에 적그리스도가 나타나고, 적그리스도는 오늘 얘기 성경에 나오는 거짓 선지자들이 나고, 내가 하나님이다. 우리 한국에 내가 하나님이라는 사람이 한 33명 정도 된다고 그래요. 지가 하나님이래. 우리 한국에 하나님 많아요. 이단들이 팽배하고, 신천지, 이만희 자기가 하나님이래. 박태선 자기가 하나님이래. 장길자 자기가 하나님이래. 박옥수 자기가 하나님이래. 빠지면 안 돼요. 이 돈에 교회 잘 만나야 돼요. 아무것도 모르면서 안 돼요. 이게 사단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걸 이제 하나님은 추수할 때가 있어. 다 한계가 있어요. 내 주먹을 믿어라. 그 주먹 30년 다 썩잖아요. 하나님만이 영원한 거예요. 예수님만이 영원한 거예요. 그분만을 섬겨야 되는 거예요. 그분만이 추수하는 거예요. 여기 다시 당신의 낯을 이들로 또 다른 천사가 성전을 하고 구름을 이뤄서 거둘 때가 이르렀다. 구름을 타고 오실 때가 있어요. 여러분 지금 기도할 때, 나는 지금 수술할 때야. 때가 있어요. 있을 때 잘해 그러잖아요. 때가 있어요. 조영기 목사님 기도원에 가서 묘지를 보면서 아따 마음이 울적합니다. 금방 저랑 함께 여행도 하시고 함께 일주일에 한 번씩 만나서 운동도 해서 붙잡아 드리기도 하시고, 그 새벽에 5시 반에 함께 식사를 했다는 게 꿈만 같아요. 한 2년 가까이를 조영기 목사님을 여의도 국장 담임 목사였을 때 모시고 새벽마다 월요일마다 만나서, 월요일날은 휴무잖아요. 만나서 운동도 하시고 아침마다 식사하시고. 야 얼마나 축복이에요. 베트남이니까 올람을
내가 선교 가려고 했다 그래서 올라오면서 들어오기만 하면 우리 식구들을 개인적으로 또 만나주시고, 그분이 지금 없어 무덤에. 그때가 얼마나 좋았던 거. 다행히 사진이나 찍어놔서 사진이 나오지. 내가 사진 나중에 보여드릴게. 우리 세 식구가 함께 만났다. 오늘 축복이잖아요. 한 세계에 나올까 말까 하는 분인데, 여러분 또 이렇게 했어요. 금방 나 죽을지, 여러 번 죽을지. 우리 교회 지금 7년 됐는데 안 보인 들 많아. 그렇게 새벽마다 기도하고 된장국만 끓여도 갖다 주는 권사님, 그 이경의 권사님, 강정의 권사님, 얼마나 주의 종을 사랑하는지 잊을 수가 없어요. 당근 하나만 해도 갖다 드시고 용사에서 갖다 주는 강정의 권사님, 처음에 우리 교회 오셔서 이런 목사님 처음 봤다고 그렇게 좋아하시는데 지금 천국 가셔버렸잖아요. 천국 가셔버렸잖아요. 강정의 권사님은 가끔 생각나요. 우리 최미영 집사님 알잖아요. 죽음 직전까지 하면서 여기서 성가대 하는데, 내 죽을 때까지라도 나는 찬양할 겁니다. 그럼 하나님 살려줄 것 아닙니까? 아멘 아멘. 그러면서 했던 최미영 집사님 천국 가셨잖아요. 우성이 아들 알아요? 25입니까? 23입니까? 30살도 피워보지 못한 꽃. 우성이 형제가 여름에 오면 피아노를 여기서 치고, 저랑 수학 박사인데 연세대입니까? 그 좋은 대학교에서 졸업도 못하고 청년이 23살입니까? 24살. 그 백혈병이 와가지고 갔잖아. 일주일 만에 중국 가셔가지고. 우성이. 잊을 수 없는 분들이 있어요. 몇몇 분들이. 때가 있어요. 있을 때 잘합시다. 저녁 7시간 오늘 수요일날 기도하는데, 기도하자고 할 때 기도하십시다. 저녁에 기도하자고 할 때 기도하십시다. 때 있어요. 때. 지금이 좋은 거예요. 지금이. 어저께 극동방송을 잠깐 들으니까 오늘이 지금 이 시간 가장 젊은 날을 살고 있습니다. 오면 맞는 거예요. 어저께는 벌써 늙었어. 미래는 아직 안 왔어. 오늘이 지금 이 순간이 가장 젊은 나이를 살고 있어. 여러분 지금 가장 신선하고 가장 생동감 있고 가장 젊은 살이 이 시간이에요. 오늘 오후 되면 우리는 과거요. 아침 새벽 예배일 때는 늙어서 그보다 더 늙은 거야 우리가. 그래서 가장 젊은 순간은 지금 이 순간이라는 거예요. 근데 이 젊은 이 멋있는 순간을 우리는 뭐하고 살아? 온망 불평하고 살, 웃고 살아도 짧은 세상인데 때가 있어요. 때가. 구름의 때, 재림의 때, 다 시대가 가요. 우리 시대가 갑니다. 저희 시대도 갑니다. 저는 영혼이 있다고 여기 한 번도 생각해 본 적이 없어요. 분명히 여기 떠날 날이 온다는 걸 맨날 생각하고, 여기도 리타이어하고 내릴 때가 있다는 것을 늘 알아요. 항상 주일날도 울고 설교할 때마다, 내가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 이것이 마지막입니까? 지금 이것이 마지막 설교입니까? 항상 물어요. 내가 영원히 괌에 살 것 같은데, 어머니 괌에서 와버렸네. 영원히 가서 재산 다 팔고 왔는데 다 또 새로 만들어. 베트남에 가서 영원히 살 것 같은데 또 요가 있잖아요. 기도원에서 있을 것 같은데 또 여기는 와 있고, 영등포에 여의도 순복음교회 들어와서 다시 복귀해서 하니까 다 국장님으로 다들 10년 20년 한 사람들도 있네. 나도 그럴 줄 알았더니 고작 국장 담임으로 3년. 그리고 여기 와서 개척하라는데 지금 여기 있잖아. 이것도 마찬가지요. 내일 모레라도 내려와. 그럼 내려와야 돼요. 우리 인생 아무것도 아니에요. 있을 때 잘해. 때가 이랬다. 재림의 때. 지금 기도할 때예요. 코로나로 못 모여요. 못 모여. 지금 7시간 기도회, 부산에, 화성에, 뭐 교회, 또 양산에, 뭐 전국에 몇 군데가 7시간 기도회가 시작했거든요. 전부 다 못해요. 이 코로나 때문에. 오늘도 여러분 교회 오시면 안 돼요. 이런 시장이 되어버렸어요. 더구더구나 우리 줌이라도 해놨기 때문에 줌으로라도 기도하지. 이런 때가 올 줄 누가 알았습니까 여러분? 한 번도 살지 못한 때. 그러나 금면류관에 휘둘러 이런 때가 있다. 때가 있다. 계시록 19장 12절에도 그의 눈은 불꽃같이 임할 때가 있다. 다니엘 7장에서도 밤의 한상 중에 하늘을 구름을 타고 오실 때가 있다. 마태복음 24장 30절에도 그때가 있다. 인자의 징조가 하늘에서 보일 때가 있다. 그때 계속 나와. 그때 인자의 징조가 보여. 그때 하늘의 족속이 모든 종이 통곡하고, 그때 인자가 구름을 타고, 그때 능력과 큰 권능으로 오리라. 그때 때가 있다니까요.
요엘서 3장 12절에도 민족이라 여호사의 골짜기로 거기 앉아 사면에 그 낫을 가지고 곡식을 읽어서 추수할 때가 심판할 때가 있다. 요한복음 5장 22절에도 아버지께서 아무도 심판하지 아니하시고 심판을 다 아들에게 맡겨줬다. 이제 예수님이 심판자예요. 전능하신 창조자 하나님, 그 예수 그리스도가 이제는 심판주로. 처음에 올 때는 아기로 오셨어요. 힘없이 오셨어요. 죽으러 오셨어요. 죄값을 갚으러 오셨어요. 근데 예수님이 이제 다시 오신대요. Coming in Jesus. 다시 오세요. 예수님이 가지 마세요. 그러는 제자들 앞에서 예수님이 요한복음 14절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어. 내 아버지 집에는 거할 곳이 많도다. 가서 너희를 거할 처소를 다 예비하러 간다.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믿으시면 아멘. 다시 오신대요. 기다린 거예요. 지금 대림절 굉장히 중요한 절이에요. 지금 크리스마스를 기다린 것처럼 날짜는 틀리지만 예수님을 기다려야 돼요. 여러분 예수님 기다리시면 아멘. 아침에 일어날 때마다 오늘 예수님 오세요? 기다려야 돼. 남편이 출근했는데 저녁에 아내가 남편을 기다리는 그 마음. 애인들이 만나서 날짜를 정해놓고 약속 시간을 정해놓고 기다리는 마음. 아침 일과를 끝나고 저녁 일 끝날 때 그 기다리는 마음. 일 끝나서 우리 아들 딸들을 보러 집으로 퇴근하는 가족을 만나는 그 기다리는 마음에 가는 마음. 기다리는 마음. 여러분 뭘 기다리세요? 기다리는 거예요. 지금 예수님이 재림의 때가 다가온다. 기다리라. 깨어있어라. 구름 위에 앉아있으니까 낯을 이들어 땅에 곡식을 거두어 드리니라. 거둔다는 거예요. 심판 때가 있다는 거예요. 익은 곡식 거둘 때가 온다는 것입니다. 예리한 낫을 씨앗을 거둘 때가 있어요. 이 때가 척박한 거리. 나는 정말로 거둘 때를 가지고 삽니까? 이것이 지금 마지막이라고 삽니까? 영원히 살 것처럼 삽니까? 지금 나를 가장 힘들게 하는 사건들은 무엇입니까? 주님이 때가 있다. 거둘 때가 있다. 17절에 또 다른 전사가 성전에 나온 예리한 낫을 가졌다. 18절 또 불을 다스리는 다른 전사가 제단으로 나와서 심판하는 거죠. 예리한 낫. 그 음성이 불러 예리한 낫. 다 심판이잖아요. 포도송이도 거두어라. 익은 곡식을 거두어라. 포도가 익었느니라. 우리가 익어야 돼요. 인생이 익어야 돼요. 거둘 때가. 나는 무엇에 익었습니까? 탐스러운 열매가 있습니까? 열매가 없습니까? 주님의 향기가 있습니까? 향기가 없습니까? 우리 잘 살아야 돼요. 잘 살아야. 우리 아버지가 돌아가실 때 잘 살다 갑니다. 잘 살아야 돼요. 하루하루. 19절에 천사가 땅을 휘두르 땅에 포도를 거두어 하나님의 진노의 큰 포도주에 던지며 성의 그 틀에 밟히니 그 틀에 피가 나서 말 발굴개까지 닿고 1600 스타디온이라. 하나님은 주의 백성들은 거두지만 또 순교에서 그 피가 말 발굴레까지 차더라. 수많이 죽은 사람. 코로나로 지금 얼마나 많은 사람이 죽어갑니까? 추수 때 다가온다는 거예요. 지구의 3분의 1이 죽는다니 어마어마하잖아요. 이 코로나는 아무것도 아닌가요? 지구가 깨져버린다는 건데, 태양이 깨져버린다는 게, 별이 떨어진다는데, 종말의 때를 알고 살아라. 추수 때가 다가온다. 해마다 이맘때가 되면 더욱 그러하지 않습니까? 인생의 풀투르니가 얘기처럼 인생에도 사계절이 있다. 봄처럼 피어나고 탱글탱글한 피부, 여름만 되면 얼마나 청년이 힘이 쓸 때가 있고, 가을이 되어서 숙년의 40, 50대에 꽃피는 성숙한 나이. 그러면 나이가 65세 이상 되면 국가에서도 힘없다고 기차도 무료로 타잖아요. 돈도 주고. 65세 이상 되면은 이제는 여러분 뭐하고 살아요? 직장 취직도 안 돼. 65세 이상이면. 그렇잖아요. 50만 남아도 교회는 취직도 안 되는데. 그럼 뭐예요? 이제 기도하다가 천국을 준비하는 거예요. 나의 죽음 어찌할꼬, 나의 천국은 어찌할꼬. 여러분 잘 살아야 돼요. 인생의 석양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인생의 겨울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인생의 심판이 다가옵니다. 그래 때가 있다는 거예요. 우리 잘 삽시다. 저는 지금 이제 막바지에 30년을 달려왔어요. 이제 저도 얼마나 더 할까? 열심히 해봐야 10년, 잘하면 15년. 건강 주시면 금방이야. 10년. 벌써 여기서 7년 돼서 벌써 10년 다 돼간데 개척했는데 금방이요. 여러분 예수님 잘 믿으십시다. 이렇게 요한계시를 보면서 심판 때
계속 추수 얘기한 것처럼 우리 인생도 추수 때가 오니 하루하루 잘 살고, 오늘이 가장 젊은 날이니 기쁘게 사시고, 오늘도 주님의 신바대 앞에 서는 것을 바라보며 믿음으로 삽시다. 어저께 새벽에 김점성 목사님이 설교할 때였어요. 근데 없잖아요. 시골 가셨어 벌써. 기도해 주러 오셨다가. 금방이야 때가. 내가 오늘 여기 있지만 내일부터 내가 설교 못 하잖아요. 목구멍을 수술했으니 어떻게. 내일은 여러분 내 설교 듣고 싶어도 못 들어. 내일 이후로 내가 목을 못 쓰게 될지 누가 알아? 모르는 거예요 인생은. 요즘에는 뭐요? 전신마취해서 안 깨어난 사람도 있다며. 전신마취해서 죽어갖고 내가 천국 갈지 또 누가 합니까? 모른다니까요 인생은. 있을 때 잘하고, 주님의 때, 기도할 때, 예배할 때, 엄마의 때, 아빠의 때, 아들의 때, 딸의 때, 때를 잘 지내. 이 추수할 주님 그날. 할렐루야. 주님 나왔어요. 궁극적인 목은 저 하늘나라. 그래 요한복음 오늘 14장 13절에 주 안에서 죽은 자들이 복이 있다. 죽음조차도 복이래. 할렐루야.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